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눕고 자고 또 깨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를 당한 지역도 생겼습니다.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이 비가 생명의 단비가 되게 하시고 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불편한 일 겪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할 뿐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도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서로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외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바램도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다른 열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거룩한 고백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부르심은 동일하기에 또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교회가 되어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된 것과 다른 것, 그리고 열매 맺어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씀 속에서 찾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보게 하시는 대로 또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준비국에서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와 재정과 안전과 모든 일정과 준비하고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환경과 여건, 장소, 이동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 아래 모든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토요 패밀리 어식과 부모 세미나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가정마다 또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또 가정과 가정이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부모님을, 그런 아들과 딸을, 형제 자매를 보면서 같이 괴로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속 사정들을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치료, 회복,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잉태와 탄생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기 정성껏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끊이지 않고 드리는 1000번제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몸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60쪽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도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비롤호구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롬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능력을 강력하게 전하였습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서 복음을 더 잘 그리고 더 깊이 알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 왔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서신은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내용을 낱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외우도록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서 나날이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귀중하며 가치 있다고 로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다 마쳤고요. 로마서 16장에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지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또 마지막 교훈을 당부하며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해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지인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안부를 전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 편지를 들고 로마로 가는 베베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있고요. 또 조금 다른 사람이겠지만 마리아라는 이름도 보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26명의 사람들의 사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으로는 먼저 교회에는 참으로 다양한 구성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베베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바울은 베베를 자신의 자매이자 일꾼으로 소개하면서 로마의 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베는 교회에서 아주 유익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울은 베베를 소개하면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인데 후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명칭을 봐서 그녀가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은 재정적인 도움일 수도 있고 또 안전을 지켜주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베베는 또한 일꾼으로 불려집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일꾼이나 종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교회의 집사라는 직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베베가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였는지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이 베베가 겐그레아 교회에 헌신된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녀가 다른 집사들처럼 디아코노스라고 불려지기에 충분할 만큼 교회를 섬겼고 또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로마 교회와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의 중요한 것은 직분일까요? 여러분, 직분은 역할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직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는 그 맡겨진 역할에 따라서 직분을 나눈 것이지 그것이 하나가 감투가 되어서 상하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며 일꾼입니다. 디아코노스입니다. 가장 변변찮은 섬김부터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직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와 섬김이 바로 디아코노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부탁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고 말입니다. 먼저는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부탁하지요. 이것은 단순하게 음식과 편의를 제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 인간적인 친절함으로 대할 뿐 아니라 영적 친밀감을 갖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온 단순한 방문자처럼 손님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가족과 같이 받아들여 달라는 것입니다. 베베가 로마 교회에 얼마나 머물면서 겐그레아 교회에서처럼 로마 교회에서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냥 편지만 간단하게 건네주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녀를 잠시 왔다 가는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한 지체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분명히 있지요. 성도는 인종과 피부색이 다르고 서로 다른 지역과 이질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해도 언제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만든 이 모든 장벽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한 분이신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계속되는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의 친척들은 분명하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수 같이 왕족이나 고위직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베를 비롯해서 여성도 8명에서 9명이나 되고요.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는 것이 파격적인 부분인데도 말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로마의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었고 권세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신의 안부를 전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교회처럼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은 다 똑같이 만들어서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 다르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요. 모습도 다르고 성별도 나이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신앙의 인물도 다를 것입니다. 입는 옷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릅니다. 정치적인 이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도 다를 수 있고요. 삶의 상황과 여건도 다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십시오. 나와 정말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기에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나 반가운 것이죠. 다 다른데 나랑 좋아하는 게 같네. 나랑 고향이 같네. 이렇게 같은 것을 발견하면 반가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다르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 이 한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이죠. 다른 것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덕분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러니 나와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또 만나게 되면 여러분 불편해하거나 멀리하지 마시고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됨에 알게 됨에 감사하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안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사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16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입맞춤은 서양의 악수와 같은 고대 근동지방의 보편적인 인사법입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사랑의 표시로서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는 인사를 나누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리빙 바이블은 이것을 키스 대신에 따뜻하게 악수하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게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입맞춤이 자칫 동성애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질서하고 난잡하게 이루어지는 이교도의 입맞춤과는 다른 거룩한 입맞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입맞춤으로 인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다른 새로운 인사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사에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안부를 물음에 있어서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안에 무시하는 마음, 또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그런 가벼움이 또 비꼬음이나 그런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고 보듬어주는, 안부를 물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로마의 교회는 가정교회나 소모임들이 교회의 주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합니다. 3절과 연관 지어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교회에 따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가 있다면 그 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모이는 가정 모임, 소모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족 규모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했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 사역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끊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가정에서도 작은 그룹으로도 모여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자리들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고요, 목장도 있고요, 또 남녀 전도회와 선교회도 있죠. 봉사와 섬김의 공동체가 각 팀과 모임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만남들도 있지요. 그 모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교제와 복음 전도와 섬김과 봉사와 다음 세대를 세워가므로 우리 구의교회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더욱 분명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이 놀라운 기회들을 사용하고 또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화목하게 하시며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